히브리서 3장 355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심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황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시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냐? 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냐 아니냐?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참고할 때마다 이 히브리서가 말씀 굉장히 깊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천사보다 더 월등히 뛰어나신 분이다. 그리고 2장에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 일이 우리 온 세상을 구원하는 큰 구원의 일을 하셨다. 그렇게 1장, 2장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3장에는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그 말씀을 지금 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천사나 모세, 선지자 다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선지자보다도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는 이유를 서론적으로 우리 공동서신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주기도로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옆에 있는 믿지 않는,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유대인들이 그때 주류 사회에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은 그 사회에서 참 견디기 힘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유대교로 다시 넘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교에 나타난 그 말씀보다도 모세가 강조한 모세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자보다도 뛰어나신 분이고 그리고 우월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3장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모세는 하나님 집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종으로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종으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짐 맡은 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서 일이기 때문에 벌써 차원이 다르는 거죠. 종업원이 종으로서 일하는 것과 아들로서 일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벌써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이 모습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은 맡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종이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종으로서 일하지만 바라보는 관점과 그 다음에 일하는 사고의 생각은 내가 아들이라는 입장으로 일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일을 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종으로 오셨다. 그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인데 종으로는 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르셨지만 종의 관점 마음으로 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집이라는 것은. 종은 내 집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한 일만 하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맡은 집의 아들은 그냥 하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의복에다가 계급전을 가는데 일반적으로 사병은 가슴에 답니다. 그런데 장교부터는 어깨에 답니다. 계급장을.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장교부터는 벌써 책임이 있다는 거죠. 사병과 장교의 차이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할 일 하고 끝나버리면 아무 관점이 없습니다. 그지 망하든 안 망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 일만 하다가 그냥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옮겨가는 것이 하나의 종의 모습입니다. 종업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아들이고 맡은 관리자면 벌써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맡은 것을 망하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든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열심히 일했지만 여기 기록하기를 집에서 종으로 일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일했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사명하다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지시까지면서 모든 일을 책임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벌써 관점의 차이가 다릅니다. 시작은 같을지 모르지만 시작은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모세도 충성했습니다. 예수님도 충성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충성한 것은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끝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종과 아들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를 따르던 한 백성들이 끝까지 모세를 순종하지 않았다. 왜? 모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제로 세워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한 일이 뭐냐? 툭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1세대는 모든 광야 삶 속에서 여호수아 갈렙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한 일은 실패로 끝나버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입장에서는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의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성공의 길을 걸어가느냐, 누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이야기는 우선순위가 누구냐, 본질적인 중요한 분은 누구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선순위 이야기합니다. 우선순위가 어딨냐 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뭔지 알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우선순위는 누구이십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1절 말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뭘 생각하느냐? 바로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사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가 최초의 사도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부르심 받고 상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도 하늘에서 이 땅을 보내신 사도십니다. 그 사도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고 사명 감당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하느냐? 대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구약의 말씀 보면 1년에 한 번 백성들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사명 감당하셨는데, 구약에는 동물을 잡아서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죽으셨습니다. 이게 벌써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단번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려가지고 온 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사도의 직분이 있고 대제사장의 직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도는 받은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고, 대제사장은 받은 직분을 순교하고 충성하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대제사장처럼 죽어야 된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직분 받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직분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내가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분 사명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끝까지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선순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빌립보서 2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다 삶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주셨다. 이 세상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존재로 세워주셨다고 빌립보서 2장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할 일은 충성입니다. 내가 충성하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인정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하실 때에 하나님 세워주십니다. 그게 바로 그 은혜예요. 오늘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니까 마지막은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원통한 일이에요?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하면서 순종했더라면, 말씀을 따랐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었을 텐데 그토록 고생만 하고 끝나면 죽음으로 끝나버렸어요.
시체로 끝나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의 자리가 고난과 이렇게 달파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놓으면 그것은 마지막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70년 80년 예수 믿고 생활하는데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인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토록 믿은 것이 마지막에 부활이 없다면 무슨 소망이냐고. 다 헛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을 믿기에 끝까지 믿음으로 겪는 자는 이 부활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끝이 복이 되는 성도. 여러분 시작도 잘해야 되고 과정도 잘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을 잘하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잘하셔야 돼요. 뭘 하나 하면 끝까지 잘하셔야 됩니다. 뭘 시작할 때는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그걸 보고 한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용두삼이라 그러잖아요. 시작은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보면 항상 끝이 없어요. 근데 좀 시작은 부족한 것 같은데 끝까지 충성하고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다가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다 주 이름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스며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